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한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음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할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의 대답이 마친 후에 세 친구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엘리후가 드디어 자기의 발언을 합니다. 사실 갑자기 이제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욥과 세 친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제 엘리후란 좀 연소한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엘리후란 이름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세 친구인데 세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욥이 자기들의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논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욥이 이제 승리한 것이죠. 그러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일차적으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세 친구에게 또 화를 냅니다. 그들이 욥을 정죄하면서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어떤 걸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기 때문에 자신은
참고 기다렸다. 사실 쭉 읽어보면 기다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연소가 나이가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연륜과 지혜 앞에 어떻게 내가 나서겠습니까? 참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으므로 그들이 침묵함으로 화를 내면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는 나이가 적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에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새카맣게 어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래서 7절에 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연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국은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이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나서는 거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나서는 거고 그럼 자기는 지혜가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자기는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8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야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가 많다고 이 사람이 다 지혜롭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놀랍죠.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전통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죠. 인과응보 상상을 가지고 막 욥을 이야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욥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내가 개진해서 욥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몇 번씩 이야기합니다. 지금 새 친구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말이 없느냐. 이제 자신이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이 화를 내는데 맞죠? 분명히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으면 보통 화를 내면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욥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 새 친구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쭉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걸 위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상당히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내면서도 이성적으로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참고 정말 지혜롭게 슬기 있게 이야기를 해서 욥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이 그렇잖아요. 욥은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친구는 세 명입니다. 세 명이서 나이로나 보나 뭐 연륜이나 보나 세 명이면 충분히 욥을 설득할 수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 친구가 두 손 두 발 다 되니까 그걸 보면서 기다렸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지금까지 당신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해봤자 욥을 설득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의견을 개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마다 또 사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에 대한 당위성이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뭔가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사실 중세에도 보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고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위 사람이 권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실제로 이제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교황이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반박문을 써붙인 겁니다. 이거는 교황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황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일반 신자들의 신앙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웠죠.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깨달을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새롭게 나의 이기론을 개진하겠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세 친구죠. 놀라서 대답을 또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이 보면 참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세 친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본분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32장 내내 이제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에 자신의 속에는 지금 말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은 31장까지 계속 들으면서 막 마음속에 이게 올라왔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이게 아닌데 아니 이 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욥을 설득하지 못하는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욥이 자신의 어떤 울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되는 새 가죽 부대 같구나. 터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낯을 가려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바로 지랄하는 사람입니다. 지유화를 막론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 사람한테 뭔가 잘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꿀 발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입 바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자신이 사람의 낯을 보고 뭔가 영광을 돌리고 아첨을 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일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로다. 완곡한 표현이죠. 데려가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프시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젊은 사람인데 나를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2장 속에서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특별히 이제 세 친구가 욥을 설득할 수 없는 걸 보면서 자신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3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욥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 받을 것은 전통은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어떤 전통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통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이다. 성전은 사졌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몸이 성전이죠. 우리 온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당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보이는 것에. 사실 신앙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뭔가 하려면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십자가도 달고 했잖아요. 캐톨릭은 우상 이렇게 막 성상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언어라든지 이것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자는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 대신에 도고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막 나는 특별해서 내가 기도하면 막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막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중보사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본인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았대요. 말이 안 맞죠. 그런데 그냥 이것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사실 엘리후는 이제 제일 뒤에 나옵니다. 기다렸다가 우리가 대화하다가 보면 다투는 이유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다 듣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뭔가 개진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론 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지 왜 사람이 중심이냐, 그것을 너무 가다 보면 이제는 무리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있어야 되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사람을 무리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항상 예의 있게 다가가는 것이죠. 뭔가 잘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가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니면은 자기 성질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생각과 다른 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언제 얼마든지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중심이면 바로 예의를 차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낯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의 있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참고 기다려서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전통들에 대한 존중에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예의 있게 또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또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알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귀와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